2020년 4월 5일 주일, 오늘은 종료주일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에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뜨시고 화면을 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모일 떠나 그를 꿰물 때에 나의 뒤를 돌아오사 주님으로 나셨도다. 눈보다도 주의 신바로 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그의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죄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눈보다도 주의 신보여 예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세상 수가 어디 없네. 주여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신발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알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지키게 되겠습니다. 금요일은 성금요일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늘 동행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전 세계가 전염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합니다. 특히 우리 캐나다 가까이 있는 미국은 30만 명이 넘어서서 공포에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이 모든 거치게 하시는 은혜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확신합니다. 납작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이나 개인의 은혜를 다해 주셔서 건강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막아주심으로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건강을 다해 주시고 또 젊은이들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또 비자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 학업에 지장 없도록 은혜를 주시고 가정에서 디스턴스로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대학 입학을 앞두고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범사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서 31절 되겠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찍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수처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가정에 또 개개인의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기간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만 더욱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미국과 유럽 지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 주신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위에서 7말씀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십자가 위에서 7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드릴 때 같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크게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해버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지금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양쪽의 행악자 강도 아주 포악한 범죄자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에 달리시고 또 양 좌우편에 행악자가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3장 3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시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손가락 끝에 바늘이 찔려도 아프고 또 가시가 하나 들어가도 온종일 그렇게 아프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양손 양발에 이 굵은 대못에 박히셔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온 이 양손 양발 또 이 사지가 못에 이렇게 걸려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못 박은 군인들, 비난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양옆에 또 한쪽에 있는 행악자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되겠습니다. 35절 보면 35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나는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계속해서 비웃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욕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용서해달라 기도하시고 특히 견딜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해보라 그렇게 비방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셔서 못 받고 비난하는 그자들을 처단할 수 있지만 도리어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이 고린도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나약하고 힘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러나 십자가 밑에서 비난하고 비웃는 백성들, 로마 군인들, 또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를 하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미련하게 보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으면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당장이라도 내려와서 스스로 구원해야 되지 왜 저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느냐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됨을 예수님의 첫마디를 통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하시는 그런 경건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보면 이 양쪽에 행악자가 예수님은 가운데 계시고 있었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한쪽 행악자가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은 틀림없이 가운데 달려 계시는 예수님은 틀림없이 의로우신 분이다. 의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보응을 받고 있지만은 이분은 죄가 없다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 한쪽에 달려있는 행악자가 이 말을 하고 한쪽에 있는 강도를 지금 비난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42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있죠. 예수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을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셔서 구원하신다는 그 뜻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래서 이 십자가의 한쪽에 이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옛날 번역에 보면 주여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43절에 보면은 확답을 주시죠. 그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낙원은 파라다이스 천국을 말합니다. 뭐 낙원 따로 있고 천국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또 하늘나라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쪽 회개한 행악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하고 고백했을 때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고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당장 나와 함께 네가 낙원에 들어가리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이 고난주간에 이 축복된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은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는 그런 고백이죠. 아들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9장 25절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아래쪽에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여인들요. 그 어머니 또 이모 또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마는 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 또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다른 여성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아래쪽을 내려다 보시면서 그 2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셨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 또 내적인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요한이라고 쓰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그 요한은 이 십자가 밑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 이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파보면 잘 알겠습니다만은 남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사지가 찢기셔서 점점 내려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 상황 가운데 마리아 어머니를 부르십니다. 거기 여자여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로 뭐 여자야 그러면 좀 낮추어서 그렇게 부르는 뉘앙스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여자여 그렇게 한 것은 헬라어 원전은 상당히 높인 말이에요. 상당히 높인 말. 그렇다고 해서 뭐 마리아가 이 성모가 되어서 예배의 대상이 된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번역이 참 잘된 번역이에요. 여자여 그 어머니로서 높이지만은 나는 메시아고 당신이 나를 낳았지만은 여전히 당신도 죄를 가진 존재로서 구원함을 받을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이 좋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육신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죠. 이런 고통스럽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어머니를 부르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인간적인가. 그분이 나의 고통, 나의 여러 가지 상황을 익히 잘 아시고 나에게 같이 동감하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미가 철철 흘러넘치면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어머니를 이렇게 부르면서 27절에 보면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자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말씀 속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같이 우리가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27절에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제자는 누구겠습니까? 앞쪽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에게 부탁하죠.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자기 집에 이 마리아를 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또 사명이 있어서 오래 살았겠습니다만은 90세가 넘도록 에베소 교회 감독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잖아요. 일찍. 그러나 요한 사도는 90세가 넘도록 이렇게 물론 마리아가 요한 사도 90세 넘을 때 살아있는지 죽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 사도가 했던 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끝까지 모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 사도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끝까지 이렇게 자신의 제자에게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기도하시며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탕감해 달라고 요청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주간도 고백하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사람들은 이게 아람어거든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엘리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밑에서 이야기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부른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잘못된 것이 맞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 게 아니고요. 거기 엘은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나오죠. 4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제6시는 유대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6시 하면 플러스 6시간을 더하면 돼요. 우리 시간, 우리 양력을 쓰는 우리 개념으로 지금 시간을 따지면 제6시니까 6 더하면 얼마예요? 12가 됩니다. 눈입니다. 눈. 그러니까 정오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시니까 몇 시예요? 6을 더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9시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달리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마태 기록자가 지금 27장 46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힘차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야를 부른 게 아니죠. 엘리야를 부른 게 아니에요. 아람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도 옳게 알아듣지 못하고 엘리야를 부른다 사람들이 말하니까요. 참 삐뚤어지고 잘못된 정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엘리니까요. 어찌하여 forsake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실제적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있는 아주 저주를 받고 있는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고 있는 그 현장을 절실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받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대속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버림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의 행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버림받는 현장에 지옥의 행벌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셨으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27장 46절에 대한 그 말씀이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어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시나이까. 그게 지금 시편 저자가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죠. 시편 22편은 메시아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고난받고 조롱받고 저주를 받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엘리 어찌하여 라마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장차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고통과 저주를 받을 텐데 그 고통과 저주를 실제적으로 이 시편 22편에서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버림을 받음으로 버림받을 우리가 영원한 대속과 영생을 누리게 됐다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이게요,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그것 해결할 수 없었는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철저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고, 또 그 육신이 피가 다 쏟아지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옛날에 6.25 전쟁 때 전쟁을 했던 그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폭탄이 터져서 몸에 상처를 입게 되면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두 가지가 있대요. 그 하나는 어머니를 부른대요. 어머니를 부르고,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외치는 소리가 물 달라는 거예요. 물 달라. 물을 주세요. 피가 빠져나가니까 말이죠. 온몸에 갈증이 생기지 않겠어요? 내가 목마르다 물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육신을 가지신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 피가 빠져나갔으니까 목마르다 그렇게 고백하셨는데, 그 목마르다 하는 말씀은 육신적인 목마름도 있지만은 또 이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 보면 다 같이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말씀 있잖아요. 육체적으로도 갈증이 너무 심했겠지만은 지금 요한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는데 그것 깊은 의미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실제
참으시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요한 사도가 실제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목마르다. 요한 사도가 그것을 듣고 지금 기록한 거 아니에요. 내가 목마르다. 성경은, 거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이루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사야 55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 우리 인생은 목마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들끓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정치하는 사람도 어떻게 말할 길이 없고, 미국이 지금 30만 명이 넘었었는데 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세요. 지금 이 마스크 하나 제대로 끼고 이렇게 간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목말라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는데 다른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죠. 뭐 전염병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끝없이 해결을 해도 또 찾아오는 해결되어야 될 상황들, 육적인 상황과 그 모든 환경들은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한 나의 이 목마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목마른 너희 인생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고, 돈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 없는 자, 건강 없는 자, 정신이 지금 옳게 정리가 되지 않는 자 다 나와서 먹되 돈 없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은혜란 말씀이에요.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4장 13절 하반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느니라. 지금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죠. 그 여인이 정오쯤 사마리아 그 수가성 바깥에 있는 우물을 길러러 왔는데, 그 우물을 지금 떠서 더운 일기에 목을 축여야 되잖아요. 갈증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물은 마셔도 목마르는 물리적인 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 해결하면 또 찾아오는 문제, 내 정신적인 이 속에 있는 해결하지 못하는 공허함, 끝없이 밀려오는 이 목마름은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여럿이 바꿔가면서 결혼 생활을 했지만은 한 사람도 이 여인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남편을 5명이나 이렇게 바꾸어가면서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너 계속해서 목마르지 않느냐. 그러나 4장 14절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 55장의 그 말씀에 딱 맞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우리 인생에게 주시기 위하여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목마른 인생들아,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희들을 대사하고 너희들이 내가 주는 포도주와 젖을 먹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그 신학적인 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본문에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 영혼이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간단한 말씀이에요. 한 단어예요.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구약시대에 그 아담 하와가 죄짓고 성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메시아 예언이 주어진 때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구속할 것이다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희생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씀인데요. 골로새 1장 20절 보면 그 내용과 맞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그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거기 보면은 그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그 피를 보시고 그 희생을 보시고 우리를 영생의 선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요. 완전히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속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옛날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마치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가 찾아오고 우리의 공허한 이 영적 정신적 세계에 계속해서 밀려오는 아픔과 그 공허함, 목마름 계속 반복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 속에는 오직 하반절 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예요. 단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어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완성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구속은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단번에 희생,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나오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그 희생제사를 완전히 파기하시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그 고백을 하시고 운명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이에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며 마태복음 27장에서도 그 시간을 말하는데요. 제6시 정오부터 빛을 잃었다고 그랬죠. 이 누가복음도 땅의 어둠이 계속해서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성소의 휘장은 두께가 한 1핏 정도 돼요. 30cm. 그것도 실로 엮어서 짰기 때문에 찢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로 엮어서 짠 그 성소의 휘장이 30cm나 되는데 그걸 누가 찢을 수가 있겠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마태 기록자는 28장, 누가복음 기록자는 23장 46절에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연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질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옛날에 성소에 보통 사람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일반 사람 들어갈 수 없고요.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데 제사장들도 그 성소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 성소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는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안 그러면 성소에 들어갔다는 죽는데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서면 단번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마지막 그렇게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누가복음 기록자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것을 기록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내용을 설명하죠. 20절에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무엇이요? 휘장. 30cm 되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므로 새롭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데 그게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감염이 되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예요. 새롭고 살 길에 우리가 들어서느냐 들어서지 않았느냐. 새롭고 산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온 육신을 다 찢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대속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능력 많으신 그분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실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음은 휘장 사이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은 예년과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서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직장도 가지 못하고, 또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또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는 좋은 유익은 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또 시간이 많지 않아요. 사람도 만날 수 없고, 바깥에도 잘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 성경도 많이 보시고,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들을 마음껏 묵상하시면서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영성과 우리의 이 정신력을 회복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고 다음 주일날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7번 말씀하시면서 남기신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축복되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포도주와 젖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 죽음,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사오리까. 하나님 앞에 담력과 용기로 죽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희생을 이번 한 주간도 묵상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 노래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 아버지여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도 목말라 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도 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솟아나는 이 샘물을 마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이 미국과 캐나다와 한국과 중국과 또 유럽 지역과 중동 지역, 아프리카, 저 오세아니아 6대륙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셔서 이 전염병이 속히 거두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문명이 찬란할수록 인생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큰 소리 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쩔쩔매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더욱 겸손하여져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아버지여, 세계 각국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가정들이 많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며, 또 병원에서 또 이 건강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이 수고를 위로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하여 공산주의자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이여 또 사신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범사에 함께 하시며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186장. 너무 천천히 부르면 또 축 처지니까 약간 보통 속도로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정케 하신 주 나를 하신다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은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받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간절히 큰 죄의 못받아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정가 됩니다. 내 귀로 소리 들어서 나아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5절 우리 다시 부르겠습니다. 그 피가 맘속에 근정가 됩니다. 내 귀로 소리 들어서 나아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세계 각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특히 중국, 베트남, 아프리카, 또 다우선 이 모든 지역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긍휼과 은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고통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축복의 상황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가정과 개인 위에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틀림없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